독일인의 사랑. 다섯째 회상.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감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그 심경은 완전히 말로 옮겨 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하긴 기쁨과 슬픔의 극치의 순간에는 누구나가 홀로 연주하는 말없는 생각이라는 곡조가 있게 마련이다. 그때 내 느낌은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려 하지만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산화되고 마는 유성처럼 날고 있었다. 나는 또한 그녀에게 무한한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 휴가 기간 동안 그녀의 곁에서 지내게 될 즐거운 저녁 시간을 머릿속에 그렸다. 그러나 아니, 그것은 아니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그녀야말로 내가 구하고 생각하며 희망하고 믿었던 모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마침내 한 인간의 영혼이, 투명하고 신선한 영혼이 실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를 본 첫 순간에 나는 그녀의 전부를, 그녀의 내부에 감춰진 모든 것을 알아보았다. 우리는 인사를 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인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의 수호천사는, 그 천사는 대답이 없었다. 떠나간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천사를 재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지상에 단 한 군데밖에 없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부터 아름다운 삶이 열렸다. 매일 저녁 나는 그녀를 방문하였고, 우리는 곧 서로가 진정한 옛 친구임을, 서로 너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이임을 절감했다. 우리는 서로 지금껏 늘 함께 어울려 살아왔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쨌든 그녀가 켜는 감정의 현치고 이미 나의 영혼 속에서 울리지 않는 음이 없었고, 내가 입 밖에 낸 생각치고 그녀가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응해오지 않은 생각은 없었다. 그 전에 언젠가 나는 우리 시대의 저명한 음악가 한 사람이 자기 누이랑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즉흥곡을 연주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어떻게 저 두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들의 악상을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결코 한 음부도 화음을 깨지 않고 연주할 수 있는지 실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렇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스스로를 늘 그렇게 생각했듯이 나의 내면이 가난하고 공허한 것이 아님을 발견했던 것이다. 다만 그 모든 씨앗과 꽃봉오리를 발화시키고 개화시킨 햇빛이 못내 아쉬웠다. 실상 나와 그녀의 영혼을 꿰뚫고 간 그 봄은 얼마나 우수에 찬 계절이었던가. 흔히 5월에는 이제 곧 장미가 시들리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우리의 그 계절에는 매일 저녁 꽃잎이 하나씩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나보다 먼저 그 소리를 알아듣고
그 얘기를 입 밖에 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날이 거듭할수록 점점 진지하고 무게를 더해갔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막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그녀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견신내 날 이 반지를 당신한테 드렸을 때 이미 곧 세상을 하직하리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토록 여러 해를 살아오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을 누리다니요. 물론 괴로움도 많았지만 하지만 그런 것은 잊게 돼요. 이제 진정으로 작별의 시간이 임박해 온 것을 느끼면서 1시간 1분이 이렇듯 소중하게 생각될 수가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내일 늦지 않도록 하세요. 어느 날인가는 그녀의 방에 들어섰을 때 한 이탈리아 화가가 와 있었고 그녀는 그 사람과 이탈리아 말로 얘기를 하는 중이었다. 보아하니 그 남자는 예술가라기보다는 한낱 기술자였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를 향해 상냥하고 겸손한 태도로 사뭇 존경의 염을 보이며 말을 걸었다. 그런 그녀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니 타고난 그녀의 진정한 귀족 품격이 고결한 영혼이 엿보였다. 화가가 가고 나자 그녀는 내게 말했다. 지금 그림을 한 점 보여드릴게요. 당신도 좋아할 거예요. 원본은 파리 미술관에 있는 거랍니다. 이 그림에 관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탈리아 화가한테 사본을 받았어요. 그녀는 내게 그림을 보여주고 나의 촌평을 기다렸다. 그것은 고전적 독일 의상을 입고 있는 중년 남자의 초상화였다. 그림 주인공의 표정은 몽상적이고 겸허한 데다가 너무나 사실적인 모습이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실제 생존했던 인물로 보였다. 그림 전경의 색조는 대체로 어두운 갈색, 그러나 배경은 풍경으로 지평선에 막 솟아오르는 첫 아침 햇빛을 볼 수 있었다. 그 밖에 그 그림에는 이렇다 할 특별한 점이 없었다. 하지만 대체로 안정감을 주는 인상이어서 몇 시간이고 실증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진짜 살아있는 인간의 얼굴도 이 그림을 능가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나는 말했다. 라파엘이었다 해도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진 못했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럼 내가 왜 이 초상화를 갖고 싶어 했는지 연유를 들어보세요. 이 그림의 화가가 누구인지, 초상화의 모델이 누구인지는 미상이라는 내용을 읽었어요. 그렇지만 모델은 필시 중세기의 한 철인일 것이라는 추측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초상화가 나의 화실에 필요했거든요. 당신도 아다시피 저 독일 신학의 저자가 미상이잖아요. 또 그 사람 초상화도 전해져 오는 게 없고요. 그래서 이 미지의 화가가 그린 미지의 인물의 초상화가 과연 독일 신학의 저자로 어울리는지 한번 맞추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 그림을 알비파 그림과 보름스 국회 장면 사이에다 걸어놓고
독일 신학의 저자라는 제목을 붙일까 해요. 좋습니다. 라고 나는 말했다. 다만 이 인물은 프랑크푸르트 사람치고는 좀 너무 정력적이고 남성적으로 보이는군요. 그럴는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나처럼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생명한테는 이 책이 많은 위안과 힘을 퍼올려 주었답니다. 이 책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여기서 처음으로 기독교 교리의 참된 비밀을 간명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구였든 간에 그의 가르침을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었다는 느낌이에요. 그의 교리는 내게 아무런 외형적 강요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교리는 엄청난 힘으로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알 것 같았어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참된 기독교 정신에 들어서지 못하게 막는 요인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계시가 미처 다가오기도 전에 기독교 교리가 먼저 계시를 앞세우는 데 있는 것이랍니다. 그것은 나를 자주 불안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우리 종교의 진실성과 신성을 의심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남들이 공짜로 가져다 주는 믿음에 대해서는 내게 권리가 없다는, 또 이해도 못하면서 어릴 적부터 배워 수용한 믿음은 진정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거나 죽어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는 없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하고 나는 말했다. 기독교 교리는 사도들이나 초기 기독교 교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서서히 거역할 수 없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그것은 어떤 막강한 교파에 범접할 수 없는 율법이 되어 유아기 적부터 우리에게 다가와 이른바 신앙이라는 맹종을 강요하고 있지요. 바로 여기에 수많은 치열한 갈등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모름지기 사고하는 능력과 진실에 대한 경외감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어김없이 늦든 빠르든 간에 의혹이 고개를 들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쟁취하려는 올바른 도정에 있는 동안에도 늘 우리의 마음에는 의혹과 불신이라는 괴물이 도사리고 있어 새로운 생명이 펼쳐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는 어느 영어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어요. 하고 그녀가 끼어들었다. 진리가 계시로 나타나는 것이지 계시가 진리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독일 신학을 읽었을 때의 느낌을 어김없이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신학서를 읽었을 때 나는 그 책이 말하는 진리의 힘에 압도당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 교리에 귀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니 나 자신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계시받았던 것이지요. 또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고요. 진리는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나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지의 저자의 가르침이 한 줄기 광채처럼 내 안으로 파고들어 내면의 눈을 뜨게 하고 막연했던 예감을
명징하게 내 영혼 앞에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일단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를 느끼고 난 연후에 나는 복음서를 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 역시 위지의 저자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고 간주하고 말이죠. 그것들은 신비한 방식으로 성령에 의해 사도들에게 불어넣어진 영감이며 종교회의에서 인준을 받았고 가톨릭 신앙의 최고 권위로 인정을 받은 것이라는 등의 선입견을 되도록 내 머리에서 몰아내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며 기독교 계시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신학자들이 아직껏 우리에게서 종교라는 것을 모조리 앗아가지 않은 것이 차라리 이상스러울 지경이지요. 라고 내가 말했다. 만약 진정한 신앙인들이 정색하고 다가서서 이 정도까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라고 말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마 종교를 몽땅 앗아갈 겁니다. 어느 교회든 하느님의 종복이 있어야겠지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종교치고 목사며 바라문, 샤먼 불교승이나 라마승,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같은 부류들에 의해 부패하고 파괴되지 않은 종교는 없습니다. 그들 교구의 신도들은 십중팔구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그리고 자신부터 복음의 영감을 받아 그 영감으로 다른 이들을 교화시킬 생각은 않고 복음서들은 영감을 받은 자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니 어디까지나 진리라는 장황한 증거나 수집하기 급급합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라는 것은 그들 자신의 미흡한 신앙을 미봉하는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아요. 스스로가 한층 경이로운 영감을 받아보지 못한 마당에 복음서 저자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체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영감이라는 하늘의 은총을 초대교회 장로들한테까지 연장시키고 심지어는 종교회의 결의에서 다수를 차지한 이들에게까지 그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금 문제가 제기됩니다. 50명의 주교 가운데 26명은 영감을 받았고 24명은 영감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필사적 조처를 취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의 안수를 통하여 교회 고위 성직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영감과 무류성을 이어받고 있으며 무류성이나 다수의 원칙, 성령 등은 일체의 내재적 확신이나 헌신, 신앙상의 직관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연결고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명백하게 맨 처음의 의문이 되돌아옵니다. 즉, B가 A만큼 또는 그 이상의 영감을 받지 않은 경우 어떻게 B는 A가 영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가? 왜냐하면 B 자신이 영감을 받았음을 아는 것보다 A가 영감을 받았음을 아는 데는 더 큰 능력이 요구되니까요. 나 자신은 그렇게까지 명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렇지만 사랑에 관한 한, 타인이 사랑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아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짜라는 징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생각했답니다. 즉, 스스로 사랑을 아는 사람 말고는 어느 누구도 타인의 사랑을 알 수 없다고요. 또
그가 자신의 사랑을 믿는 한도 내에서만 타인의 사랑도 믿게 되는 것이라고요. 사랑의 은총이 이렇듯 아마 성령의 은총도 같을 겁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을 때 당사자는 하늘로부터 폭풍이 몰려오는 듯 엄청난 굉음을 들으며 불이 난 듯 혓바닥이 녹아내림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아닌 남들은 혼비백산하며 오해를 하거나 당신 취했군요 라고 놀려대기 일쑤입니다. 아무튼 이미 말했듯이 내가 나의 신앙을 굳히게 된 것은 독일 신학 덕분이에요.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책의 결함이라고 지적한 요소가 오히려 내게는 확신을 주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옛 스승은 자신의 교리를 결코 엄밀하게 논증하려고 애쓰지 않았거든요. 그는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단 몇 알의 씨앗이라도 비옥한 땅에 떨어지면 천갑절 결실을 맺으리라는 희망을 품고서 그냥 자신의 교리를 뿌린 거랍니다. 그 신학의 스승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교리를 굳이 입증하려 애쓰지 않은 이유는 그가 지닌 인식이 그만큼 충만했기 때문일 겁니다. 논증이라는 형식을 묵살할 만큼. 그렇습니다. 하고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에 나타난 놀라운 논증의 연쇄를 머리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스피노자의 경우에서 보듯 지나치게 소심한 논증의 전개는 오히려 그 예리한 사상가가 진심으로는 자신의 학설을 믿을 수 없었던 게 아닌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물의 코 하나하나를 그토록 용의주도하게 묶을 필요를 느꼈던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줍니다. 그렇기는 해도 하고 나는 말을 이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독일 신학에 대한 그 같은 찬탄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도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긴 했지요.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책에는 인간적인 면, 시적인 요소,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따뜻한 감정과 경외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14세기의 모든 신비주의는 준비 단계로선 유익한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루터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결국 신의 축복과 신이 부여한 용기를 갖고 현실 생활로 귀환하는 데서 비로소 그 해결점을 찾았지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자신의 존재의 무상함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기의 존재, 출생, 영생은 불가사의한 초지상적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해요. 이것이 곧 신에게 귀의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비록 지상에서는 끝내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신에게로의 향수를 남겨주지요. 그렇지만 신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인간이 창조된 세계를 지향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비록 인간 자신이 무에서 만들어졌지만, 즉 오로지 신에 의해 신으로부터 나오긴 했지만 그는 혼자 자기 힘으로 그 무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타울러가 말하는 자아소멸이라는 것도 불교도들의 경우에서의 열반 또는 영혼의 입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타울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의 존재에 대한 사랑과 경외감이 큰 나머지 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자존 앞에서 기꺼이 아무리 깊은 나락으로라도 떨어질 의지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 같은 피조물의 소멸은 창조자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은 그것을 창조했으니까요. 신이 모습을 바꾸어 인간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지 인간이 신으로 화할 수는 없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따라서 신비주의는 인간 영혼을 단련시키는 일종의 불은 되겠지만 인간의 영혼을 가마솥에 끓는 물처럼 증발시키지는 못합니다. 자아의 허물을 인식한 자는 그 자아가 곧 진정한 신성의 반영이라는 것도 인식해야 합니다. 독일 신학에는 이런 구절이 있지요. 흘러나온 것은 참된 존재가 아니요 그것은 한낱 우연이며 광채이며 반사일 따름이다. 존재란 완전자 안에만 있음이라. 따라서 우연, 광채, 반사처럼 흘러나온 것은 진정한 존재도 아니며 존재를 지니고 있지도 아니하다. 존재한 그 광채를 유출시키는 불꽃이나 태양, 빛 안에만 있음이라. 그렇지만 신성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은 그것이 비록 불꽃의 잔광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적인 실체를 자신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는 광채 없는 불꽃이나 빛이 없는 태양 또는 피조물 없는 창조주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문제들을 밝혀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 어떤 피조물을 막론하고 신의 뜻과 심오한 충고를 알고 체득고자 갈망하는 것은 바로 아담의 행적과 악마의 행적을 갈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신성의 반영으로 느끼고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비춰주는 신의 빛을 발밑에 놓거나 꺼버려서는 안 되고 그 빛이 주변 만물을 두루 비추어주고 따뜻이 해주도록 한껏 바라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혈관 속에 살아있는 불꽃을 느끼고 삶의 투쟁을 향한 한 단계 높은 영감을 느끼게 되지요. 아무리 하찮은 의무라도 우리에게 신을 상기시키며 세속적인 것이 신적인 것으로, 무상한 것이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온 생이 신 안에서의 생으로 화하는 겁니다. 신은 영원한 휴식이 아니라 생명이랍니다. 안젤루스 실레지우스는 신에게는 의지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실상 이런 점을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 오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그러나 보라, 신은 뜻을 갖고 있지 않음을, 신은 영원한 정적임을. 그녀는 차분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떼었다. 당신의 신앙은 건강하고 힘을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삶에 지쳐 안식과 수면을 갈망하는, 당장 신에게 돌아가 영원히 잠든다 해도 세상에 대해 아무 애착도 아쉬움도 느끼지 않을 만큼 너무나 큰 고독에 빠져 있는 영혼들도 있답니다. 지금이라도 아주 신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거룩한 안식이 찾아오리라는 예감을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겐 세상과의 유대도 없고 휴식에 대한 소망 말고는 그 어떤 소망에서도 위안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휴식은 지고의 선. 신이 휴식이 아닐진데 나는 바로 신 앞에서 두 눈을 감으리. 아무튼 당신은 독일 신학의 저자를 부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저자는
외형적 삶의 무상함을 교시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소멸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제 28장을 좀 낭독해 주세요. 내가 책을 들고 읽는 동안 그녀는 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진실로 합일이 이루어져 실제하게 되는 곳에서는 그 합일 가운데서 내적 인간은 활동하지 않으며 하느님은 외형적 인간으로 하여금 이리저리 이승에서 저승으로 움직이게 하시니라. 이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고 진실로 그렇게 돼야 하노라. 따라서 외형적 인간은 진실로 이렇게 말하게 되리라.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사는 것과 죽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행동하는 것과 그만두는 것, 이런 일체의 것들은 저의 뜻이 아니옵니다. 저는 오로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하거나 감내하면서 받아들일 태세를 갖추고 순종할 따름이옵니다. 이렇듯 외형적인 인간은 왜라고 따지며 묻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묵묵히 영원하신 분의 뜻에 만족해야 할지니라. 진실로 내적 인간은 움직이지 않으며 외형적 인간이 필연적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음은 주지된 바이로되 내적 인간이 움직여 왜라고 따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 역시 영원하신 분의 뜻에 의해 정해진 필연일 따름이니라. 하느님 자신이 인간이 될 수 있거나 인간이 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이니라. 이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알아볼 수 있음이라. 하느님 빛으로부터 나와 그 빛 안에서 합일이 이루어지는 곳에선 정신적 교만이나 경솔한 방종, 분방한 기질을 볼 수 없으며 그곳엔 오로지 끝없는 겸허함, 무한히 자신을 움츠린 우려의 마음, 단정함과 성실, 평등과 진실, 평화로움과 만족스러움, 요컨대 덕성에 속한 일체의 것이 자리하게 되느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 앞서 말한 바와 같은 합일은 이미 아니로다. 다만 실로 세상의 어느 것도 이 같은 합의를 도와주거나 그것에 종사치는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그 합의를 교란시키고 방해할 것도 아무것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것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은 오로지 인간 자신이 내세우는 인간의 뜻뿐이기 때문이로다. 이 점을 유념할지라. 거기까지면 됐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이로써 이제 우리는 서로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미지의 저자는 책의 다른 대목에서도 더 분명히 말하고 있답니다. 즉, 어떤 인간도 죽음을 앞두고 동요가 없을 수는 없다고요. 아무리 신화된 인간이라도 신의 뜻이 없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한낱 신의 손 또는 신이 거하는 집과 같다고요. 신에 사로잡힌 인간은 자신의 상태를 잘 알면서도 그것을 입 밖에 내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마치 사랑의 비밀을 간직하듯 신 안에서의 자신의 삶을 지키지요. 내게는 곧잘 나 자신이 저 창밖으로 보이는 백약나무 같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저 나무는 저녁이 되면 잎새 하나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서 있지요. 그러다
아침 바람이 불면 잎새들이 마구 흔들려요. 하지만 나무 둥치와 가지는 조용히 의연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오면 한때 떨고 있던 모든 잎새가 시들어 떨어집니다. 그래도 둥치만은 새로운 봄을 기다린답니다. 그녀는 이 같은 세계에 이토록 깊이 은둔하여 살고 있었으므로 나는 굳이 그런 그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긴 나 자신도 그와 같은 사념의 요지경 속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상태였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고뇌와 노고가 주어졌는데 도저히 떼어낼 수 없이 그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몫이 과연 올바로 선택된 것인지는 나도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매일 저녁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화가 열렸고 그런 저녁이 거듭될수록 이 가늠할 수 없는 정서를 지닌 여인을 들여다보는 나의 눈도 떠졌다. 그녀는 내 앞에 아무 비밀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언어는 순전히 전신의 사고와 느낌 자체였다. 그녀가 입 밖으로 내는 말은 모조리 수년 동안 그녀의 삶을 동반하며 성숙된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마치 한아름 꺾어 모은 꽃을 서슴없이 잔디 위에 다시 던지는 어린애처럼 자신이 수집한 생각을 남김없이 털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처럼 기탄 없이 내 마음을 열어보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괴롭혔다. 어쨌든 이 사회는 관습이니 예의니 분별이니 현명함이니 생의 지혜니 하는 이름을 붙여 우리에게 끊임없는 거짓 노름을 요구하며 우리의 생 전체를 일종의 가장 무도회로 만들어버리지 않는가. 이런 거짓 노름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뜻이 있다 해도 자신의 본연의 진실을 온전히 되찾아 가진 사람들이 실로 몇이나 될까. 심지어 사랑까지도 고유의 언어를 말하지도 고유의 침묵을 그대로 침묵하지도 못하며 시인의 상투어를 배워 열광하거나 한숨 짓고 일시적 유희를 벌인다. 있는 그대로 맞아들이고 서로를 바라보며 헌신할 줄을 모르는 것이다. 그녀에게 그런 점을 솔직히 털어놓고 당신은 나를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간절한 나의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진실 그대로 구현할 말이 아무래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떠나오기 전에 바로 최근에 얻은 아놀드의 시집을 그녀한테 남겨두고 파묻힌 생명이라는 시를 읽어보라고 청했다. 그것은 나의 고백이었다. 이어서 나는 그녀의 침대 곁에 꿇어앉아 안녕히 주무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녀도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하며 내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내 온몸에서는 전류가 흐르듯 전율이 느껴지고 어린 시절의 꿈들이 내 마음속에서 펄럭이며 날갯짓을 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깊고 바닥을 알 수 없는 눈을 응시하며 그녀의 영혼의 평화가 그림자처럼 내 마음을 두루 덮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일어서서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사나운 바람 속에 서 있는 백약나무 꿈을 꾸었다. 하지만
나뭇가지에서는 한 잎의 잎새도 흔들리지 않았다.